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대출 이자가 오르고 또 난방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병이 생기고 등등 죽겠다는 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고 똑같이 죽겠다고 소리치며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죽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많이 힘드셨는지 배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적지 않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크기가 매우 큰데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의 길이가 14km, 둘레가 50km, 엄청 크죠. 수면이 바다보다 200m 정도 낮아요. 아주 낮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기온이 그래도 항상 낮은 곳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합니다. 그래서 서편에서 높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서편에서 세차게 불면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불게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정말 생각지 않게, 예기치 않게 불어 닥치는 게 특징인데, 이 예기치 못하는 폭풍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늘 염려해야 되고 불안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중에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족들이 늘 언제나 불안해하고 걱정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갈릴리 이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호수에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여기 광풍이 내리쳤다라는 말은 갑자기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가운데 광풍이 불어 닥친 것이지요. 날씨가 꾸무룩하고 만약에 풍랑이 일 징조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항해하지 않았겠죠. 제자들도 먼저 대비를 하든지 예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데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 갑자기 일어난 광풍에 놀라서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잃게 되면 죽겠다라고 소리치며 아우성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죽겠나이다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소리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소리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믿음에 대해서 강조점이 좀 다르게 이 공간복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본문에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즉 어려움의 순간에 믿음이 평소보다 더 많아져야 함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즉 이전에 권능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미 믿음을 가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림에, 즉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믿음을 시련의 순간에 잃어버렸으나 그것을 너희들이 되찾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려고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 예수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바다의 풍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예기치 않을 때에 오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존의 신자들이 초신자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만사가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22절에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채서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게 된 그 바다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던 배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불행했던 삶이 행복해지고 사업도 잘 되는 것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부여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 그대로 세상이 누리는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나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 바울도 노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복음을 위해서 노마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 파도가 일어났고 3주야 동안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도 문제의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서부터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고난을 허용하실까? 왜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실까?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보시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풍이라는 이 위기가 왔을 때에 제자들은 8장 우리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위 위에 뿌려진 바위밭과 같은 거기에 씨가 뿌려질 때는 처음에는 좀 싹이 나다가 마르죠. 환란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 심령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길가밭인지 아니면 바위 위의 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좋은 밭인지. 우리 주님은 좋은 밭 되어 열매 맺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토록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짝밭. 환란이 오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해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도망치고 싶어 하죠, 고난에서.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사력을 다해 피해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참 연약한데 목회 좀 해보고 나이 먹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한 것만이 꼭 우리에게 유익이라든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려움 없는 사람이 희한하게 교만해요. 거들먹거려요. 사람을 참 무시하고 하찮게 보고, 그리고 어느 모임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이 많아요. 그 잘난 체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리고 공감을 못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공감을 못해. 그 사람들을 공감을 못해요. 예수님이 왜 인카네이션을 하셨을까? 왜 고통을 체휼하셨을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높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이 연약한 삶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당해보신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하면,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온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과 더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저는 지금의 모습을, 아쉬움은 있죠. 더 좀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부패된 인간이라 잘 나가게 되고 훈련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면 교만하게 되고 거드물거리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해요. 언어 폭력을 강한다고. 그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말씀과 씨름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신앙이라는 게 뭔가, 산다라는 게 뭔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잘 나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덜컹거리게 하는 거예요. 왜? 사고 나지 않으라고. 인생에 사고 치지 말라고 요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철이 없으면, 방지턱이 없으면 세게 달리다가 사고 나잖아요. 근데 위험한 지역에는 꼭 방지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브레이크를 잡고 살짝 건너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서 방지턱을 주는 것 같아. 이거 거치라고. 그러면 생각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런다고. 정말이에요. 이게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어보고 어려운 상황에 닥쳐보고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보다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려고 함께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전 되도록이면 있는 사람 앞에 아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뭐 그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안 살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약자 앞에서 혹여 말 함부로 하면, 약자 앞에 혹여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 앞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예씀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 가면, 교회 가서 절대로 설교할 때 간증이라든지 잘난 체를 안 합니다. 성경 얘기하고 오히려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하죠.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주님이 기뻐했을까?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 단계에 믿음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불청객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서 떠나가 있지만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좀 이해가 안 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가 안 돼도 꼭 이 생각은 하십시오. 나를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고. 그게 뭐 나에게 잘못도 있지만, 잘못해서 일어난 일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제자들이 좀 이렇게 반응하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배에 물이 가득 차 오를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은 이 폭풍 위에 침몰될 뿐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을 거야 라며 허둥대지 않고 끝까지 믿고 신뢰해봐야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내 안목과 내 생각이 컸던 것입니다. 또 배에 차 들어오는 물을 봤습니다. 파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자유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당장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질병에 선고를 받는다? 거기서 평안하니 웃을 수 있는 사람 결코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을 믿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 십자가를 져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라도 기쁘지 않으면 평안이라도 있어야 돼요.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감사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보였던 풍랑보다도 비록 주무시고 계시지만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더 크게 느껴져야만이 그 상황을 태연하게 이겨낼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나에게는 해당되는 말 같지 않고 나는 뭐 평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제자들도 그 수준이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태연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는 환경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적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테디오스.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디테디오스 설교했잖아요. 디테디오스라는 것은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환경인 거예요, 당시.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식민지처럼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합니다. 디테디오스.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씩 차곡되고 제자들처럼 이런 경험을 비록 그 당시에는 이런 믿음이 잃어버린 돌짝밭, 즉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았지만 그런 과정을 하나씩 겪어가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듯이 믿음의 그 마일리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주님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예수님에 대한 알미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행인 것은 그래도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고난에 대해서 100%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냥 믿고 견디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만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되면 딱 멈춰져요. 주여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여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주여를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누적시켜야 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케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89편 9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 파도에 일어날 때에 파도가 일어날 때 그걸 잔잔케 한다.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일어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파도에 예를 들어서 배가 파손되고 그 파손된 배 조각을 붙들고 둥둥 떠 있다고 한다면 누가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시편 107편 25절에서 30절, 좀 길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보시면 다시요.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광풍이 일어나요. 바다 물결을 일으켰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제가 재차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배멀미가 멀미 중에서 제일 힘들다니까요. 배멀미 하면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이 모든 지각에 혼동 속에 빠져. 제가 대학원 때에 울릉도 수학여행 갔을 때, 마지막에 수학여행 갔을 때에 이 광경을 봤어요. 저는 멀미약을 먹어가지고 그래 다행히 멀미를 안 했는데 장담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비틀거리더라.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쳤겠죠.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은 믿음의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믿음 없던 제자들이 많은 경험과 훈련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제자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교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도 어쩌면 지금 신앙의 과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그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알으셔서 나를 훈련한 다음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단계 오르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양양에 11km 되는 그 터널이라 할지라도 시작할 때는 11km 언제 가지? 여기서 운정 왕복이잖아요. 왕복인데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MT를 가는데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한라산에 교수님들이랑 같이 등반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이 참 연세가 있으셨던 것 같아. 60이 넘으셨던 것 같아. 그런데 옛날 분들은 그러잖아요. 참 키가 이게 자그만하신 분이 있는데 건강하셨어요. 그래도 의지가 있으신지 구두 신었는데 세상에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구두를 신고 올라가시지?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또 밀어드리기도 하고 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4월인데 눈이 많이 왔지만 그 눈꽃이 백록담에 있잖아요. 백록담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또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성숙함과 온전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과정이 있잖아요. 저것이 사람 노릇이나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효도예요.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삐뚤빼뚤하고 못나가지고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베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그 나무가 산을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나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갑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건넜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있어요. 아이성이 있어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정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주여 죽겠나이다 이렇게라도 소리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하죠. 또 생각할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지만 폭풍을 잠잠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거기서 구원해내세요. 요나서 1장 1절 2장인데 2장 1절, 2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이 물고기 뱃속을 뭘로 표현하냐면 스올이라고 그랬잖아요. 음부,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 거기서 할 것이라고는 뭐예요? 불러 아르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주께 기도하고 했더니 이 표현밖에 없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그리고 마지막 한계에 부딪혀야 그때 가서 뭐 하나님 딱, 또 어떤 사람은 원망을까지 하죠. 찾기보다도. 결론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하게 만들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게 하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풍랑을 안 만났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라는, 살아계신. 제가 제 친구 목사가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그 장학금을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애들 둘을 키우면서, 애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참 생활이 힘들어서 마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구야, 혹시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네 장학금 좀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장학금 받는 친구가 카톡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그랬어요. 장학금 이렇게 보냅니다. 그 목사님 이름으로. 그랬더니, 헉, 정말요? 이런 감사한 은혜가.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크크크. 감사합니다. 목사님 신경 써주셔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하나님 살아계세요. 원래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이런 표현이,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랬거든요. 얘기할 때. 아마 애 축구 하나 이렇게 사시느라고 조금 도움 줄 거야. 예? 그렇게 이제 말해놨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보내주니까 놀래가지고, 헉, 정말요? 이 금액 보냈어? 그랬더니,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이런 표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그럴까요? 원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시잖아. 근데 때로는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지 않은데 뜻밖의, 다윗, 누구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바울 되게 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고통이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저도 하나 만들어낸 게 있어요. 고난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고난 당하면 예수님 찾아요. 그 길을 간다고. 그래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래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에게 환난이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배가 제 아무리 큰 풍랑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통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침몰할 수가 없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맨날 순탄한 도슬단 배처럼 그냥 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진짜 없는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어려움 당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나 잘 나간다고 축복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지 않는 사람은 풍랑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으면 풍랑을 왜 만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도피해서 숨어서 집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풍랑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그때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잃어버린 바위밭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받았던 그 소경 바디메라든지 그 다음에 12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풍랑이 안 일어나면 참 다행인데, 그런데 대부분 풍랑을 만나거든요. 그 풍랑 만날 때에 때로는 믿음이 없어 허둥댈 때라도 주님을 찾으며 주여 죽겠나이다 라고라도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반응해서 믿음이 여러분 계속 누적되는 마일리지가, 믿음의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